어느 잉여 인간의 울음소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덧셈 다 하실 줄 아시죠? 25 나누기 6은 무엇인가요? 뭐 저런 것까지 대답을 해야 하나. 4죠. 당연히 24 되고 뭐가 남죠? 1이 남습니다. 맞죠? 제가 잘 한 거 맞죠? 자, 이 공식 나누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 뭐와 뭐를 나누는 게 중요해요? 25에서 뭐를 나누는 게 중요해요? 6을 나눴는데 4번 나눠진다는 공식이 중요하죠. 그렇죠? 저 아래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게 1이 남던 2가 남던 잉여라고 합니다. 나머지라고 하죠. 현재 지구에 사람들이 몇 명 정도 살 것 같으십니까? 올해 2019년 집계된 인구의 수. 60억이요? 아이고, 네. 77억이라고 합니다. 많죠.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인구는 이렇게 너무나도 좀 지나치게 늘어가는데 사람들은 점점 사람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개발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이 산업혁명 때까지 말들은 굉장히 많은 직업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뭐의 등장 때문이었나요? 자동차의 등장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말은 자동차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냄새도 맡을 수 있고 사람과 교감을 나눌 수 있고 길이 없는 곳으로 갈 수도 있고 사람의 얼굴도 알아보고 사랑을 나눌 수도 있고 그러한 존재인데 단순히 자동차보다 느리고 더 멀리 갈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말은 한순간에 실직되었습니다. 사람도 이렇게 될 수 있죠. 현재 군인, 일반 보병들이나 의사들, 변호사들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나고 나면 이곳에는 이런 사람이 꼭 필요한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굳이 있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경제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세기 경제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아마도 이 모든 인간,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목회자도 혹시 그렇게 될까요? 기계가 목회자를 대체하는 날이 혹시 오려나요? 목회자 사람보다는 요즘 유튜브가 더 대체되는 약간 그런 위험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잉여란 말은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말로 많이 쓰여지지만 원래 본래의 의미는 완전히 하나도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름 가치가 있지만 꼭 필요한 사람은 아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니어도 누군가에 의해서 대체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잉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죠. 굉장히 좀 뜬금없는 예이긴 하지만 아말렉 전투에 참여한 병사,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때 기도 모임에 참석했던 성도,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분명 성경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 속에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스쳐 지나갔던 사람들, 성경 대부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 자리하고 있었던 평범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생각났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우리가 비슷한 삶을 살았을까요? 살았겠죠. 아말렉 전투에 참여했던 이 병사가 전장에 나가는 것 쉬웠을까요? 죽을 수도 있는 전투, 그죠? 기도 모임에 참석했던 성도, 헤롯의 군대가 이들을 잡으러 올 수도 있는 위험 가운데 있을 때 기도 모임에 가는 것 시험에 들을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있었겠죠, 그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전장에 나가지 않았더라도, 기도 모임에 가지 않았더라도 전투는 승리했을 것이고 베드로는 구원함을 받았겠죠. 예. 하나님께서 창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반에 걸쳐 많은 사람들을 통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사실 이름을 남긴 사람들보다 이름을 남기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겠죠, 그렇죠? 예. 이러한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서 역사를 이루었겠지만은 사실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중요한 사건들 중심에 있었던 이런 사람들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물론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혼 한 명 한 명의 가치를 높게 귀하게 평가하시겠지만요. 이 사람들의 관점에서 당시 상황을 한번 보았을 때 이 사람들의 그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내가 아니었어도 성취되었을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 때문에 혹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사람들의 가치를, 혹 이런 사람과 같은 나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게 되었고, 이러한 저의 인간적인 질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이 사람이 아닐지라도, 이 사람이 혹 등장하지 않았을지라도 이루어질 역사 속에서 그냥 스쳐 지나갔을 법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아주 자세히 다루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무엇이라? 네, 하갈이라. 최근에 목사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이 사라 그리고 이삭의 탄생의 과정을 이제 설명하시면서 이 내용 안에 들어있는 그 믿음의 교훈,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중간 과정에 등장하는 한 여종입니다. 하갈. 오늘 이 본문을 한번 보통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는 관점이 아닌 이 하갈의 이 개인의 관점에서 한번 이 본문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갈이라면 어떠했을까? 이 하갈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하갈 어떻게 기억하시나요? 이스마엘을 낳은 어머니, 어떤 사람으로 혹시 기억하시나요? 어떤 사람? 불쌍한 사람. 사실 부조화 선지자의 글을 보면은 하갈은 굉장히 욕심 많고 야망을 가졌던 인물로 표현됩니다. 그가 있어야 할 위치에서 욕심을 가지고 내가 저 위치에 올라가겠다 야망을 품으로 인하여서 벌을 받은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죠. 근데 성경이 기록하는 이 하갈의 삶은 굉장히 수동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한 사건이 벌어질 때에 하갈은 한 번도 주어로 등장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갈이라는 문장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종이었죠, 그렇죠? 종. 하갈의 마음과 가치관이 어떻든 간에 그녀는 뭐에 의해 움직일 수밖에 없었어요. 주인의 명령에 의해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하갈의 삶은 세 가지 명령에 의해서 꼴지어지게 되었습니다. 세 가지 명령.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공감을 주는 그런 세 가지 명령이었습니다. 세상 속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쩌면 굉장히 평범하고 때로는 인간 같은 취급을 받고 있는 우리들이 참 많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떠나라. 떠나라. 네가 있는 곳을 떠나라. 이렇게 명령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16장 1절을 보게 되면 이 하갈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 여종, 한 여종, 그러니까 여러 여종들 중에 하나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디 사람? 애굽 사람. 주석을 보게 되면 뒤에 이제 21장의 끝 하갈의 이야기의 마무리를 보게 됨으로써 그 근거로서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사례 사건, 사례를 누이로
속이는 그런 사건으로 인하여 바로에게서 선물 받았던 노비들 중에 한 사람인 것으로 추측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리품이라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선물로 주는 그런 뭐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지만 어쨌든 이 하갈이 노비로서 자신과 상관없는 곳에 가게 되었을 때 이 하갈은 선택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완전히 자기가 살아온 환경에서 뒤바뀌어 버린 곳으로 이 하갈이 가게 된 것입니다. 이 하갈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멀어지는 이 고향 땅을 바라보면서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왕의 명령에 의해서 너무나도 다른 환경이죠. 어떤 것들이 바뀌었습니까? 사는 곳도 바뀌었고 사는 방식도 바뀌어 버렸고요. 아브라함의 족속은 한 곳에 있는 족속이었습니까? 유목민들이었습니다. 주인이 바뀌었고 문화가 바뀌었고 무엇보다 종교가 바뀌었죠.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충분히 적응한 환경에서 완전히 다른 환경을 맞이하였던 하갈의 모습은 우리의 삶과도 많이 비슷해 보입니다. 떠나라. 넌 떠나야만 한다. 하갈이 갈 바를 알지 못하여 이런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갈은 그냥 팔려갔습니다. 넘겨짐을 받았습니다. 우리 삶에 예기치 못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일들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고등학교 마치고 대학 마치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갖고 이렇게 마치 우리 앞날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처럼 우리 삶을 계획하죠. 그렇죠? 하지만 살아보면 지나가 보면 제가 지금 20살 때 가졌던 그 10년 뒤와 지금의 저의 모습 비교해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진로도 바뀌었고 뭐 군대 가는 시기도 바뀌었고요. 제 모습도 많이 바뀌었고요. 30년밖에 살지 않은 저도 이런데 성도님들을 어떻겠습니까? 한 40년 전과 지금 완전히 달라지셨죠. 그렇죠? 물론 좋은 쪽으로 달라질 수도 있었겠지만요. 천재지변과 질병, 개인의 위기, 가족의 위기, 국가의 위기 등으로 인하여서 어쩔 수 없이 현재 삶을 떠나고 다른 삶으로 들어가야 함을 강요받는 것이 사실 우리 모두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준비하고 대비를 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것보다 뭐 하는 일이 더 비중이 높을까요? 적응하는 일이 사실 더 비중이 높습니다. 이렇게 대비했지만 이렇게 바뀜으로 인해서 적응해야 하는 삶, 그 삶이 하갈의 삶이었습니다. 두 번째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들어가라. 들어가라. 자, 이제 하갈은 이제 사라의 여종으로서 여러 이제 여정을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함께한 여정들은 소돔으로 향한 롯의 선택도 있었고 멜기세덱을 만나는 여정도 있었고 15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듣고 보면서 이제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그런 하갈에게 사라가 특별한 명령을 하더라죠. 무엇이었습니까? 16장 2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치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정과 동침하라 라고 하갈에게 명령하기 전에 누구에게 명령했어요? 누구에게 부탁했습니까?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라는 사실 이 이야기의 굉장히 딱 중심에 서 있습니다. 굉장한 여인이었습니다. 아내였고 주인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사라는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고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과 함께 잠자리를 갖고자 어떻게 했어요?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라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것은 고대 근동사회의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한 상류층 사회에서 한 부부가
후사를 맺지 못할 때 그 여종을 통해서 후사를 낳도록 하는 것은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나오는데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혹 그로 말미암아. 하갈이라면 이런 그런 것이죠. 하갈이라면 아예 후사를 낳을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 가능성 때문에 낳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아니라 낳을 수도 있는 가능성 때문에 누가 들어간 거예요? 이 하갈이 들어간 것입니다. 아무리 관습이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하지 말았어야 하는 행동이었는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러한 풍습과 주인의 잘못된 결정 사이에는 누구의 선택권이 없습니까? 하갈의 선택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갈도 들어가니라 뭐 이런 말이 없습니다. 자, 하갈이 한 여인으로서 꿈꾸는 미래가 있었을 텐데 이렇게 자신의 아이를 갖고 싶었을까요? 내가 여종이지만서도 관습이지만 성도님들 어떡하시겠습니까? 네?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다. 굉장히 내공이 깊은 그런 하갈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렇죠? 아이를 가졌습니다.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를 가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아이를 가졌다는 것. 이 아이를 가졌다는 것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점으로 볼 때는 굉장한 큰 의미가 또 있겠지만은 이 하갈의 관점에서 이 아이의 의미는 어떠했을까요? 아이의 의미. 내가 여종으로 살아왔고, 그동안 내 신분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도 뒤바뀌고 내가 원하지 않는 선택권 없는 일들을 처했어야 되는데 이 아이를 가짐으로써 누구의 아이? 아브라함 곧 족장 주인의 아이를 가짐으로써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시겠습니까? 그것도 계급 사회에서 계급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신분 상승의 기회가 열린 것이죠. 그래서 마치 사극의 한 장면처럼 왕의 뭐를 얻는다 그러죠? 총애를 얻은 후궁이 지조 있는 중전마마를 탁 무시하면서 인사도 안 하고 말이죠. 멸시한 것입니다. 멸시한 것입니다. 하갈을 멸시한 것입니다. 하찮게 여긴 것입니다. 이 아이의 의미는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도 잘 되는 것이었습니까? 이 사랑하고 귀한 내 자녀 또한 나랑은 다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좀 부렸을까요? 욕심을 부리자마자 이 엄청난 기회는 감히 잉여 인간 한 명이 감히 가질 수 없는 기회임을 깨닫게 됩니다. 무언가 가진 듯하지만 그것이 분수에 맞지 않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죠. 특히 이 잉여들의 삶은 그러합니다. 소위 흙수저들이 그들의 삶을 무리하게 반전시키려다가 본전도 못 찾는 그러한 삶을 살지는 않습니까? 들어가라니 들어갔고, 그로 인해 나름 자신의 능력이든 어쨌든 행운이었든 간에 아이를 가지게 됨으로 가지게 된 욕심인데 이로 인해 하갈은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나요?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갈이 받은 세 번째 명령은 나가라 였습니다. 나가라. 여기서 나가라. 살해의 학대를 받은 하갈은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이 하갈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분의 사자를 보내시어 굉장히 특별한 언약을 주십니다. 10절부터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첫 번째 언약을 주셨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들으셨습니다. 이 언약 속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죠.
번성하게 해 주실 것과 그리고 아들, 아들을 주실 것이다. 자, 이 하갈은 이스마엘을 낳고 주인의 집으로 돌아와서 이스마엘을 낳고 한동안 등장하지 않다가 21장에 다시 등장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있게 되고 마침내 누구도 아들을 낳게 돼요. 사라도 이제 그 사이에 아브람과 사레가 아브라함과 사라가 되었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 이삭을 낳게 되는데 이 이삭이 탄생함으로 인해서 하갈이 잠시 꾸었던 헛된 욕심으로 인한 소란은 일단락되는 듯 했죠. 근데 이제 누가 사고를 칩니까? 이 아들내미가 또 사고를 칩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누가 보았어요? 하필 누가 보았어요? 사라가 보았어요. 다른 사람이 봤으면 조금 넘어갈 수 있었을 텐데 하필 자신이 도망갈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자신의 주인이 이것을 본 것입니다. 여기서 보았다라는 이제 표현을 이제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시제상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시점까지 보고 있었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사라는 어쩌면 전에 그 하갈이 그 자신을 보여줬던 그 무시하는 눈빛과 그 여러 가지 그 위험 요소들을 생각하면서 계속 이 하갈을 주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딱 뭐가 걸린 거죠. 걸린 거죠. 사실 뭐 이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사실 어린아이들의 어떤 그런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질투와 욕심일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이 희롱한다는 말은 단순히 장난 섞인 희롱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부조와 선지자는 하갈이 여전히 야망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여전히. 그녀가 도망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통해서 자신이 여전히 이 잉여로운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이 누구에게 전달된 것이에요? 이 아들 이스마엘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청년이 된 이스마엘은 진중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아브라함의 재산의 상속인이요. 누가? 자신 이스마엘이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된 축복의 후사로 생각되어 왔다. 이제 그는 돌연 어떻게 되게 되었다? 밀려나게 되었다. 그리하여 실망한 가운데 이 모자는 사라의 아들을 미워하였다. 일반 사람들의 기쁨은 그들의 질투심을 증가시켜 마침내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후사에 대하여 공공연한 조롱을 서슴지 않았다. 그래서 이 사라는 이러한 위험 요소를 알고 완전히 불화의 근원을 제거하려고 한 것입니다. 사라가 이러한 결정을 내리고 나서 하갈은 어떻게 되었나요? 어떻게 알아? 여기서 나가라. 나가라. 내쫓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완전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완전한 추방.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잘못함으로써 도망쳤지만 다시 돌아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기에도 하갈의 선택권은 없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떠나야 했던 하갈은 이제 겨우 적응한 이곳에서 나가야 하는 환경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혹시 시험 보다가 컨닝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선닝을 하다 걸려본 적이 있으신가요? 컨닝 자체를 안 해보셨나요? 안 그러셨나요? 아이고. 저는 있는데. 저 어릴 때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시험 성적에는 욕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험 전날은 진짜 밤을 새서
저의 굉장히 안 좋은 공부 습관인데 어느 날은 이제 마지막 시험 이제 닥쳐서 제가 미국에 있을 텐데 마지막 이제 사회 시험이었던 것 같은데 마지막 시험 닥쳐서 이제 막 진짜 진이 빠질 대로 빠진 것입니다. 막 그 카페인 팍 들어있는 에너지 드링크 이런 거 먹으면서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내가 3시간 공부할 바에는 쪽지를 1시간 만들고 2시간을 자자. 예. 저는 사단 탓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들고 갔죠. 예. 저 뒤에 일부러 일찍 가서 앉아가지고 하다가 딱 걸린 것입니다. 예. 선생님께 딱 걸린 것입니다. 눈을 딱 마주치자마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그랬지? 공부 더 할 걸? 이거 내가 손을 왜 이렇게 했지? 왜 눈을 왜 마주쳤지? 내가 왜 그랬을까? 딱 30초만 돌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자마자 이미 시험지는 선생님께서 다 가지고 get out, get out.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지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고 산다고 하지만 늘 이 죄 가운데 살면서 여러 가지 잘못도 하고 실수도 저지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잘못들과 실수들이 우리를 순간순간 일깨우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우리의 정신을 차리는 때는 언제인가요? 내가 죄 지은 것을 누군가에게 어떻게 되었을 때, 딱 걸렸을 때, 내가 누군가를 비방했던 것을 딱 걸렸을 때, 거짓말한 것을 딱 걸렸을 때, 저처럼 뭔가 은밀한 그러한 일을 했는데 누군가가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죠.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지. 시간을 잠시 되돌리고 싶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걸리고 나면 순간적으로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런 일로 인해서 명예도 잃고 인생도 잃고 사랑하는 사람도 잃습니다. 잠시 핸들을 하고 돌렸는데 사고가 나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는 하갈과 같은 잉여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내쫓겨지고 빈털터리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치 있는 존재이기는 하지만 꼭 필요한 존재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아니어도 이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신이 잘못한 것이라 누구도 원망할 수 없습니다. 그저 이렇게 할 뿐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매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이제 어디 가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는 것입니다. 이 10장을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 족속은 이전에 그랄 지역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기 보면 이제 그랄 지역이 나오는데 혹시 보이시나요? 오른쪽으로 조금 내려가게 되면 이제 브엘세바입니다. 근데 이제 뒷부분을 보게 되면 이 이스마엘이 애굽의 여자를 맞이했다라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고향 어디로? 애굽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별로 안 갔습니다. 제가 이 짝대기를 그었지만은 저것이 고대 저 당시에 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집으로 빨리 갈 수 있는 이 한정된 물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곳은 아니죠. 그렇죠? 얼마나 주변을 배회하고 자신이 거의 20년 넘게 이 환경이 다른 곳에서 살다 보니 갈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원래 어디 있었는지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별로 가지 못하고 저 가까운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한 것입니다. 그리고 설상가상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죽 부대의 물이 다 되었고 그 자식을 떨긴 나무 아래 두며 가로되 자식의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살 한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어떻게 하더니 방성대곡하니 소리를 내어서 그냥 우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분명 하갈의 잘못은 있었지만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사실 하갈이 그 모든 환경을 주도적으로 선택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떠나라 그랬고 들어가라 그랬고 자신이 좀 욕심을 부림으로 인해서 추방당했습니다. 방성대곡한 것입니다. 하갈은 어떻게 보면 고향 가는 길로 내앉아진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가는 길로 내앉아진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요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많은 가장들이, 물론 그 사람들이 운이 없을 수 있겠고 잘못된 선택을 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방성대곡하다 보니 죽음을 선택하는 그러한 결과, 그것이 지금 하갈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하갈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사자를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자를 하갈에게 2번 찾아오시는데 2번 다 인생의 굉장히 절체절명의 순간에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일은 성경에서 흔한 일이 아닙니다. 주로 어떤 사람이 그런 언약의 말씀을 듣게 되었나요? 주로 선지자들, 모세, 지도자들, 그렇죠? 다윗, 사무엘, 이런 사람들에게, 아브람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주셨죠. 야곱. 그런 사람들은 그럴만했고 그러할 만한 일들을 겪었고 그럴 만한 책임과 사명을 짊어졌던 사람들인데 이 하갈에게 이들과 비슷한 수준의 언약의 말씀을 직접 주셨다. 어쩌면 사실 하갈이 감당할 만한 언약이었는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갈이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욕심을 부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굉장한 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다가오시면서 하시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거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것을 통해 2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들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6장에 오셨던 하나님은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마엘의 하나님. 그때는 감당할 만한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울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번째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울려 퍼지는 이 방성대곡하는 소리는 하갈의 부르짖음이 아니었습니다. 자, 요거를 중요하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시나요? 어떤 사람들의 소리? 부르짖는 소리를 응답하십니다.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사.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내 인생에 왜 이런 것입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것입니까? 혹은 내가 이러한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 저의 고통을 들어주세요. 들어주시옵소서. 부르짖는 그러한 음성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데 이 이야기에는 하갈의 부르짖음은 나오지 않습니다. 조금 이상하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은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을 주신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구약의 기록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어 그것도 부르짖지 아니하는 죄인을 찾아가는 일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스러운 울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음성을 보내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알게 합니다. 우리는 하갈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고통 그 자체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인생을 소중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태어났을 때에는 잉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하나님께서 하갈의 삶을 그냥 넘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 가녀린 여인의 삶을 돌보시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으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었더라. 너무나도 따뜻하고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음성은 세상 모든 하갈과 같은 사람들, 어떻게 보면 가장 평범하고 세상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음성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고통을 들었고 들을 것이니 어떻게 알아? 살라. 살라. 뭐 대단한 언약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언약이 뭔가 나를 큰 뭔가 반전시킨 인물로 쓰여지실 거라 생각했지만 이 언약은 결국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었어요. 살라. 물이 여기 있으니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갈은 살았습니다. 이스마엘의 하나님을 통해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분명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에 따라 옳은 선택을 하며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삶의 과정 속에서 외부 요인, 내부 요인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떠나야 하고 들어가야 하고 또 나가야 하는 일들을 아무런 선택권 없이 겪어야 하는 그 현실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아무리 믿음이 강할지라도 아무리 삶의 경험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조차 없는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비록 내가 잠시 이 모양 이 꼴인 내 모습을 반전시키기 위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은 나와 같은 인생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해 잠시 욕심을 부리고 더 나은 삶을 주기 위해서 내 삶을 그르칠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삶이 복음을 지배할 수도 있음을 이해하십니다. 그렇게 우는 것 말고는 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내 앉아 죽어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 울음소리를 듣고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한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세 아이가 있으십니다. 첫 아이를 낳으셨는데 장애가 있는 것입니다. 키가 잘 자라지 않고 이렇게 등이 좀 굽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시련이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이제 잘 기르시는데 둘째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 아이도 장애가 있는 것입니다. 발달 장애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목사님 자신의 그 마음을 고백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았다. 내가 목사이지만 기도할 수 없었다. 아무런 기도가 나오지 않았다. 기도할 수 없었다. 혹시라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주신 이유를 말씀하실까 봐 두려워서 기도가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있으시죠.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살아남기 위해 살다 보니 또 진리를 찾기 위해 살다 보니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기도가 나오지 않는 때 있으셨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 고통을
들으셨고 지금도 듣고 계심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로부터 성경을 읽던 저는 이제 하갈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이름 없는 기록되지 않는 자들의 인생이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 초반에 하갈의 이 인생을 기록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다른 모든 잉여와 같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하갈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셨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독자들에게 어느 인물은 지구 역사에서 굳이 기록될 필요 없고 기록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일 수 있으나 그 한 명 한 명의 삶을 기록되었지 않았지만 지나치지 않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살게 하시고 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시는 모든 진리의 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쩌면 부속품과 같은 우리를 내 자녀라 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못난 죄인의 고통을 창조 주시면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인간이 만든 질서에 이리저리 치이다 보니 벗어나고 싶어 기도하지 않고 울고만 있었던 저희 자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살게 하여 주시옵고 죽지 않고 살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소모되고 꼭 내가 아니어도 되는 잉여와 같은 존재일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소중한 자녀라는 것을 늘 마음속에 새기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울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는 모습을 통해 나와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